차를 오래 타고 가면 보통 라디오를 듣거나 또는 CD, 또 오디오 테이프를 틀어놓고 뭔가를 들으면서 노래라든지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갑니다. 긴 시간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핸폰에 녹음되어 저장되어 나오는 은혜로운 복음성가였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잠시 후에 더 큰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작년 연말 우리 교회 임직식 때 우리 지휘자 집사님, 장인혜 집사님이 부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임직하는 분들을 위해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확실히 영성이 담긴, 영감이 풍부한, 그리고 성량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우리 집사님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속에서부터 새로운 감격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자기의 사명을 점점 다시 인식할 때, 그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운동하고 또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을 찾으면서 맛있게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에 건강을 주고 우리 육체의 건강, 또 마음의 기쁨을 주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또 지식을 우리가 습득할 때 깨달음이 오고 그것을 알면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흥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풍성함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몸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의미와 흥미, 이것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 이것을 우리의 속에, 우리 영혼 안에 느끼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고 또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분명히 뚜렷하게 의식합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의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살아있다면, 당신이 건강하다면, 살아있고 건강하다면 어떤 모습이겠는가? 하나님이 이 시편 78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기 표제어에 보면 아삽의 맞쓰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노래한, 고백한 그런 교훈적인 내용의 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삽을 통해서, 아삽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이 건강하다면, 당신이 오늘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이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냅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살아있다면 영혼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내 백성이여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 백성이여 라고 산문처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속에서부터 애끓는 마음으로 솟아나오는 이러한 고백의 선포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다급합니다. 꼭 들려줘야 하고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열망을 담아서 내 백성이여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성경에 내 백성이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
나의 백성들아 라고 간절한 열망을 담아서 오 나의 백성들아 이렇게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25일 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생존한 학생들, 구조받은 학생들이 격리되어서 치료받다가 드디어 25일 날 안산 단원고 자기 학교에 처음으로 등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 팔목에 노란 팔찌, 손목에 노란 팔찌를 하고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거기에는 Remember 0416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4월 16일을 기억하라. 4월 16일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날은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 땅의 대한민국 모두에게도 이 나라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똑같은 희생과 아픔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어간 내 친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4월 16일을 기억하라.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그들 안에 있는 속마음, 그 열망이었습니다. 그 열망을 그렇게 팔찌에다가 표현했던 것이죠. 만약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무관심한 채로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믿음의 끈을 지금 막 놓쳐버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모든 친척들과 친구들과 교우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살아있다.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삽은 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현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의 끈을 놓고 살아가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광야 사건을 중심으로 길게 이 말씀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모습을 비춰주는데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이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자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78편 긴 이 시를 통해서 마지막 절 7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왕을 보내셔서 양떼를 치는 목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함으로 길러주시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다.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현재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믿음의 끈을 놔버리고 사는 그들을 향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곧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갈 것을 예언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도하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다 고백하고 길게 진술하면서 이런 모든 마음을 다 중심에 품고서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78편 1절 상반절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다 가슴에 품고 그 끓어오르는 열망을 가지고 내 백성이요 오 내 백성들아 라고 이 시를 시작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를 부른 그 CCM 가수는
박종호 장로님입니다.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전에는 제가 얼핏 보니까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의 그 이야기가 올 초 3월 달에 몇 개월 전에 국민일보에 그 신앙 간증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2002년에 은퇴를 하고 이제 어딘가에 가서 내가 빵집을 하면서 살겠다. 빵집 하면 나는 살고 싶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자신이 막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끝까지 다시 찬양을 계속해야겠구나. 이렇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마음에 생각합니다. 미국의 50여 개 주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들을 내가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 돌며 찬양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교회 주소록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찬양을 요청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몇 명이 모이든지 나는 그곳에 가겠다.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들을 돌면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알라모고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와서 찬양해달라는 목사님의 요청을 받았어요. 전화를 받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 교회 혹시 몇 명이나 출석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글쎄요, 장로님 오시면 한 2~3명 정도 될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약속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 안에서 속에서부터 막 분노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절규하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2~3명을 위해서 5시간 동안이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고 그리고 또 내려서 몇 시간씩 차로 이동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가야 하겠습니까? 난 못 가요. 천하의 박종호가 그런 것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난 못 가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나 가세요. 만약 하나님이 노래를 모르신다면 노래를 배워서 하나님이 가세요. 원래 그 장로님 말투가 그래요. 제가 CBS를 들어보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장로님에게 생각을 타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무대에 서고 싶어도 너는 복음성가 가수야. 넌 나를 노래하는 거야. 넌 가야 해.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노래해야 하는 거야. 그 순간 이 박장로님은 그 비행기 안에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살아있다면, 당신이 만약 지금 현재 믿음이 건강한 상태라고 하면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고 점점 심해지고 멀어져가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한 영혼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아삽은 지금 주려고 합니다. 지금 살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급하게 말합니다.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율법, 내가 지금 가르치는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절대적으로 지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절박한 거예요. 지금 주려고 합니다. 갓난아이가 막 태어난 아이가 얼마 안 돼서 젖과 모유를 먹잖아요. 그죠? 뭐 분유를 먹든지 엄마 젖을 먹든지 그렇게 하면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막 응애응애 울고 있어요. 아주 시끄럽게 웁니다. 엄마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얘가 지금 먹을 때가 됐구나. 근데 엄마가 말합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내가 지금 너무 정신없고 이것저것 너무 바빠서 30분만 아니 1시간만 기다려다오.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이런 모성애를 가진 엄마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애가 응애응애 울자마자 직감적으로 반동적으로 내가 배고프구나, 때가 됐구나, 내가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잊어버렸다 하고 분유를 찾아서, 그죠? 아니면 모유를 먹이려고 즉시로 행동에 옮깁니다. 30분 후에, 1시간 후에가 아니라 지금 즉시로 아이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삽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삽은 간절한 열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즉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저분이 왜 저럴까? 왜 이렇게 지쳤을까? 피곤해서 그래요. 저분이 왜 이렇게 자기 자만과 교만에 저렇게 빠져 있을까? 사실은 저분이 내적으로 상처가 많고 아직 치유되지 않아서 속이 채워져 있지 않아서 저분이 저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성도는 왜 이렇게 시달리고 눌리고 상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유혹이 오면 바로 넘어지면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분 자기 의지가 너무나 박약하고 또 악한 영이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그것이 영적 싸움인 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당하고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하고 자기 자만에 빠져있고 자기 세계에 빠져있고 그러면서도 율법적으로 율법주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더 큰 짐을 지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기 시작하면은 끊임없이 말할 수 있고 다 끄집어내어서 온통 다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다 판단하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가 참되시네. 하나님 아버지가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알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그것이 아니라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고 최종 분석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은 즉시로 지금 주려고 백성들에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 가르침을 내 율법을 너희는 들어야 한다. 내 입의 말을 너희는 지금 들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분석하고 있고 이미 그 사람 하면 최종 분석을 끝냈어요. 여기까지만 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왜 저래요? 분석은 여러 가지지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못함으로 저런 모습으로 저 모양으로 저렇게 붙들리고 매이고 눌리고 상하고 자기의 세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지금 즉시로 우리가 전할 때 그때에만 그들은 그 모든 연약함에서 믿음의 끈을 버리고 희미해진 상태에서 살아나서 새롭게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수가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살아생전 옷 한 벌 못해주고
죽은 다음 베옷 한 벌 해주었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살아생전에는 마음만 먹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고 정신없이 살다가 잊어버리고 있고 의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는데 막상 죽고 보니까 자기가 아내에게 해준 것이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살아서 옷 한 벌 못 해주고 죽은 다음에야 옷을 해줬는데 그것이 바로 상복 베옷이었다. 이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요즘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 우리 교회, 버브니 교회 같은 성도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눌려있고 상해있고 찢겨있고 그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언젠간 오겠지. 내가 좀 더 시간이 되고 여유가 생기면 찾아갈 거야. 그때 되면 내가 교회 나오자고 나의 아이들에게, 나의 친척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그때가 되면 내가 말할 거야. 아닙니다. 그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생전 못해주면 죽은 다음에 겨우 베옷 한 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8편 1절 하반절에서 이 아삽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그 영혼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가르침을 들어야 할 것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내가 당장에 찾아가야 하고 기도하고 연락해야 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어야 할 자들을 이 시간 머릿속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건강하다면, 당신이 살아있다면 지금 주려고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뭘 주고 있는가? 살아있는 자라고 하면, 건강한 자라고 하면 무엇을 주고 있는가? 줄 것이 있는 거예요.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줄 만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렇죠. 지금 이 아삽은 믿음의 연륜이 쌓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는 마땅히 예수님의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 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3절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 오늘 2절까지 말씀하셨는데 3절을 우리가 보면 이 아삽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실력을 쌓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렇군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는 끊임없이 전승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것이 쌓였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고 전해주었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그것을 전승받으면서 드디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하고 그 사랑을 내 안에 품게 되었노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입을 열면 비유를 말하고 내가 입을 열면 감추어진 신비한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고 나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안에 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아있는 자라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줄 것이 있습니다. 비유는 뭘까요? 비유는 쉽게 풀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요. 비유가 본래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복음서에 보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응?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쉽습니까? 새와 백합화를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다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너희들이 일까 보냐? 왜 너희가 염려하고 있느냐? 비유를 들어서 쉽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 이 아삽은 얼마나 믿음의 실력이 쌓였든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부딪히기만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고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춰졌던 것을 드러낸다. 이 신비한 것, 감춰졌던 건 뭘까요? 감춰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신비한 겁니다. 근데 세월을 다 지나갔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아멘. 아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것,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삽의 믿음의 실력이 이거였어요. 쉽게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감춰져 있는 진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지난 27일인가요? 26일인가요?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남북한 그 개성공단 위원회가 열렸죠. 이 개성공단이 2004년 입주 당시에는 15개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0주년이 된 거예요. 지난 27일인가 25일인가 아무튼 10주년이 됐어요. 지금 10년이 지난 현재 보면 125개의 기업이고 북한의 근로자 수가 52,200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개성공단 가깝죠? 저 통일동산에 올라가서 망원경을 봤는데 그걸로 보니까 북한의 그 근로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남한 사람들도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닦고 있고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수년 전에 저기 통일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이 개성공단은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남북한이 서로 상호 신뢰의 결실로 시작된 그 공단입니다. 근데 그 공단이 시작할 때 제가 읽어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일하고 받는 월급이 56달러였습니다. 56달러는 우리 돈으로 67,200원입니다. 아니, 한 달 내내 일하고 받는 북한 근로자의 월급이 67,200원이면 보통 우리나라 누가 호텔에 가서 식사하신다고 하면 한 끼 식사 반값밖에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고급 호텔 가서 식사해 보세요. 10만원 이하가 없을 거예요. 다 넘어갑니다. 근데 북한 노동자들은 한 달 내내 일해서 그 반절 정도 되는 67,200원을 받고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북한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남한은 그 임금이 점점 비싸져서 기업들이 다 중국으로 가는 판입니다. 지금 엄청 많이 갔어요. 중국으로. 인건비가 싸다고. 그러나 북한 근로자의 그 임금의 기준에서 그때 시작할 때 보면 남한의 인건비도 5배나 더 절약을 할 수 있었답니다. 결국 북한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남한의 기업도 인건비를 충분히 아끼면서도 서로 같은 민족이 윈윈할 수 있는 윈윈하는 이 정책이 바로 개성공단이었어요. 10주년을 맞이해서 엊그저께 다시 위원회가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남북한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지도자가 정상이 만나서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시키면 개성공단 같은 거 10개 내지 20개만 만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통일병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 주변의 강국들, 러시아, 중국, 일본, 더 나아가서 미국 어떤 나라도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다 알아요. 그 강대국들은 결코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다 알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만 학교 다니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이
개성공단이 잘 되면 피차에 서로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조금 약간 시간 차이 나지만 통일이 언제 옵니까? 앞으로 15년 내지 16년 내에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통일이 올 거라고 예측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도 사실 내적으로는 아유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과 글들이 그 정도 시간이 되면 남북한이 통일의 시대를 맞이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일 날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작년도 북한 국민 총생산과 우리나라 남한 총생산을 비교해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우리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는데 2013년 남북한 국민 총소득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21대 1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줄 수 있는 축복의 땅에 사는 것은 남한이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남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남한을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줄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의 세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줄 것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삽은 2절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나도 믿음의 실력이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쌓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면 아주 쉽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칠 수 있고 내가 입을 열면 지금 너희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지금 감춰졌던 것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믿음의 실력이요 줄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줄 것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만약 찾아온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그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녀도 건강도 사업도 무슨 인간관계도 상처도 아픔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서로 간에 피차의 마음을 터놓고 그러나 항상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묶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로 그리고 감춰졌던 신비를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피차에 적용하면서 서로서로에게 공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쌓여있고 줄 것이 피차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함께 서로에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함을 얻습니다. 줄 것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건강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과 많은 분들은 아마 자신의 몸무게를 알려면 과거에는 틀림없이 신체 검사하는 날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셨을 거예요. 병원에 가서 다른 거 진단 받다가 몸무게가 얼마인지 재봐야 되는 거 서보세요. 그래야만 알 수 있었어요. 요즘은 어때요? 모든 가정마다 다 저울이 하나씩 대부분 다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울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밟으면 파란불이 딱 들어와요. 나는 몸무게 재길 원치 않는데 불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지나가다가 탁 건드려도. 여러분 몸무게 재죠? 몸무게를 재시면서 내 몸이 얼마나 날씬한가. 아이고 너무 살이 쪘네. 그러실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민감합니다. 남성도 여성도 몸무게를 재서 지금 내가 건강한지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몸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아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영의 건강을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당신이 건강하다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다. 그가 만약 당신이 만약 건강하고 살아있다면 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동과 맛있는 음식과 영양 섭취를 통해서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마음의 기쁨을 찾으며 또 배움과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풍성해지고 의미와 재미와 흥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오늘 당신이 만약 건강하다면 영혼에 대한 열망이 있을 것이야. 내일, 다음,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오랜 시간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과 만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는 말씀으로 줄 수 있습니다. 줄 것이 있는 믿음의 실력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